제목은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의 내용과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적 기원과 권위를 1장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먼저는 이제 요한이 에베소에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왜 유배됐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로마 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사람을 숭배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이제 왕이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나를 섬겨라라는 그러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당연히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 내용이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사도 요한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냥 혼자 있게 해요. 혼자 있게. 다 뭐 사회생활도 못해요.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매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쉽게 아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동서남북에 다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내가 고립되고 매장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위기 때든지 위기가 아닐 때든지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요한이 고난의 자리로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모섬이라는 곳이 고난의 자리죠. 한편으로 보면.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던 사도 요한은 심령적으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피폐했을까요? 황폐했을까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사도 요한은 심령적으로 봤을 땐 성령으로 충만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유배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누가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심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을 부르고 계신 거죠. 한편으로는 고난의 자리인 것 같았지만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던 날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끝까지 예수님을 예배했던 날, 주의 날에,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던 그 순간에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핍박의 자리에 있든지 환난의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늘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은 어디서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감동될 수 있다.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성령에 감동될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도 주의 날을 지키고 주님을 우선시 여기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그때 그 고난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내 자리가,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거기서도 정말 나에게 하나님만 중요한 분이 맞는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만 중요한 분이 맞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 앞에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사도 요한은 뒤에서 나팔 소리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성령이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라. 어디에 보내라고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의 박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교회도 박해를 받는 시대 아닙니까? 회유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충분히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는, 예수가 주인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때 하나님은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가능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7개 교회를 보면은 신앙적인 또 영적인 스타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책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여러 처한 상황도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다 스타일이 달라도 교회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스타일이 달라도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가? 누가 교회의 주인이신가?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봅니까? 7 금촛대를 봐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신다. 이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7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신다는 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섭하신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16절에 7별이 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특별히 어느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1번 왼손, 2번 오른손. 몇 번이요? 문제 내니까 또 얼굴이 갑자기 확 살아나셨어요. 아는 문제라서 그러죠. 모르는 문제였어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오른손에 하면 능력의 손. 이 능력의 손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죠.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촛대와 별이 빛나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제 사명과 또 역할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어두우면 어떡하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처럼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어떻게 물질과 맞바꿀 수 있냐? 그 핍박 당했다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증언하는 이 최고의 사명을 세상이 핍박한다고 포기할 수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동일하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한테.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계속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과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거룩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공의로 신실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 중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냥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크게 아멘하면서 할렐루야.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될 뿐 아니라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또한 이 시간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키는 주님에게 달려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기억할 건 교회의 문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쉽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할렐루야. 교회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이미 승리하신 싸움, 이미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앞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주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